2023년 3월 16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우선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꽤나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피부에 뭐가 붙어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내면 어느새 그것이 살처럼 붙어서 그걸 떼어낼 때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왜곡된 성전의 모습을 정화시키는 일은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단호하게 행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상을 둘러부시고 저들이 보기에 난동과도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 일이 성전에서 행하지 않아야 할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지금껏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각색 질병 들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찬송할 때 그걸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너는 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따지기만 했을 뿐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지경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엄청난 인파를 이루었어요. 그가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얻어진 권위인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저들은 인간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유리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라 라고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백성들이 자기들 그 생각에 반대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까 봐 백성들을 의식해서 그렇게도 얘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 또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격거리를 만들게 될까 봐 어떤 대답도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비겁한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저들은 예수님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이후에 질문을 하나 하시죠.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먼저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 너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때 맏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가지 않았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실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이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맏아들로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믿는 것인데 죄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5절과 2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탐탁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가 백성들의 온갖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여러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그 모습 자기들의 고유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까지 이르러서 그와 같이 성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청년 예수의 모습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모습이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러고 있느냐? 누가 너더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듯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말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들은 그들의 직권으로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백성들이 무섭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위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인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를 성전에서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백성들이 크고 강하게 느껴져서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만만해 보이는 청년 예수님만 불러다가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누가 너더러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제사장의 직분과 백성의 장로들로 세워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만 인도해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백성들, 사람들만 보인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왜곡되고 변질된 성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화가 필요한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백성들만 의식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면서 사람만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겁하게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하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백성들의 종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모든 권위가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세우신 것인데,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백성들을 통해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늘 내가 먹을 것, 오늘 내가 입을 것,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만 의식한 겁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장로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눈에는 백성을 사용하셔서 장로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뽑아주고 밀어준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그들로부터 지금의 권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부어지는 풍성함만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 논쟁을 걸어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두 아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두 아들이 다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예라고 말만 할 뿐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했지만 결국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돌이킨 사람이에요. 돌이켜 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뉘우침으로만 머무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돌이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까지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돌이켜 바른 길에 접어들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러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가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손과 발로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